주간 우리 구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이른 봄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서연 자매님과 우리 시온이가 봄 소식과 함께 또 교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지난 겨울 잘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그 박수정 집사님이 특창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특창을 하시면 그날 저녁, 안식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에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박수정 집사님 특창을 할 때 유튜브에서 박수정 특창 쳐보니까 8번이 올라가 있어요. 쭉 나옵니다. 김명자 집사님, 그 다음에 이옥분 집사님, 그 다음에 유윤선 집사님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상주 목사님 4분 특창하신 것도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특권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칭의란 무엇인가, 아주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작인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칭의 다 아는데 벌써 우리가 몇 번씩 다 한 건데 이걸 또 하냐 하시지 말고요. 칭의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질 때 나의 품성이 바뀌는 것인가, 그리고 칭의가 지향하는 목적, 칭의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시는지에 관한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박국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조금 다르죠? 모든 자와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조금 잘못을 했어요.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어머니 돈을 1,000원을 훔친 적이 있어요. 엄마 돈 1,000원을, 엄마가 이렇게 돈을 세아리시는 걸 보고서 어디다 넣어놓는 걸 탁 보고 1,000원을 몰래 감춰놨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엄마 얼굴을 제대로 못 보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 돈을 이제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루 종일 썼는데 1,000원을 못 썼어요. 쭈쭈바 50원도 안 해요, 그 당시에. 그래, 우리 할아버지 계시는 그 뒷산에 가서 사다 먹었는데 다 못 썼어요. 그리고서 또 돈이 남았는데 엄마 계속 못 쳐다보죠. 근데 엄마가 하루는 부르더니 너 이실직 거를 하라고. 그래서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부끄러워.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 자녀가 쓰는 건 당연한 거지요. 잘했든 못했든 엄마 아빠 앞에 자녀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범죄하게 하더니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 쓰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버려요? 나무 그늘 아래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늘에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 영어로 righteousness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몇 번 가르쳐드렸죠? 의는 뭐냐? 의의 어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못했으면 정직하고 100% 자복하는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뭔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조금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자, 의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 세계에 약 30억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뭐냐? 참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쉬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이고 아주 베이직하다고 그러죠, 영어로요. 그런 내용이 1888년에까지 외쳐져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1888년에 우리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그런데 왜 1844년에도 전해졌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또다시 마지막 기별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됐는지, 그 의미를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이냐? 우리 이재필 분께서 자료 1페이지에 가래 뽑은 기별 1권 39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마이크로 읽어주시면 또 잘 듣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죄인을, 잠시만요. 죄로 더럽혀지고 악으로 물든 죄인, 바로 누굽니까? 우리 같이 죄에 빠진 그 죄인을 위하여, 그 다음에 이루어진 큰 사업은 칭의의 사업이다. 자, 이제 칭의가 뭔지 나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뭐라고요? 죄인인데, 죄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곧 불법이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인을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에게 입혀주시며 온 우주 앞에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여러분, 그냥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의, 정말 점과 흠도 없는 그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라고 그냥 보통 몇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선언하는 거라고요? 우주 거민들이, 아, 그렇구나, 박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네, 의인이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저희는 그의 죄를 죄인의 대리자이시며 대속물이 되시고 담보물이 되시는 예수님께 전가시킨다. 여러분, 그 죄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옮겨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의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당신 자신 위에 놓으신다. 여러분, 이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페이지도 우리 이재필 군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힘의 근원으로 높이며 인간의 죄책을 그분에게 부과함과 잠시만요. 여기도 나옵니다. 인간의 죄를 그분에게 부과한다는 거. 내가 지은 죄를 그분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계속이요. 그분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엎여줌을 통하여 입혀준다고 되어 있죠.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폐기하거나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요. 왜 당신은,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당신이 지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이의 제기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오히려 그것은 율법을 올바른 빛이 비치는 곳에 놓고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갈바리의 십자가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로부터 비추는 빛 안에서 제시될 때에만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서 완전하고 충만하다. 여러분, 칭의는요, 칭의는 하늘에서 계획된 구속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율법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여러분 뭐라고요?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역사. 이게 여러분, 존 스튜어트 와그너가 1888년에 미니아폴리스에서 기별을 줬을 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티끌 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까 우리 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포기하라. 다 포기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에 깨져서 먼지가 될 때까지 깨져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는 먼지와 같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라고 해주는 그것이 무엇이다?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 칭의는 어떤 의미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유영희 집사님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바로 윤선 집사님, 자꾸 제가 유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네요. 우리 유영희 집사님 다시 교회로 오시려고 하시나? 3페이지 맨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뭔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칭의는 죄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용서다. 뭐라고요? 죄에 대한 전적이고 완전한 용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죄에 대한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죄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용서를 받는다.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그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지며 그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 무죄한 자로 서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에게 입혀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셨죠, 여러분?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께 온전한 옷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성경 구절은요 생략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셋째 천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페이지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니까요, 문단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우리 김기현 형제님,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목사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안식일잖아요. 안식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거는. 근데 어쨌든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안식일을 깨닫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뭐라고요? 실질적인 바로 뭐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1844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864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1888년에 똑같은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 기별이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선 집사님이 다시 한번 그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또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집중하셔서 천천히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아니, 이 땅에 30억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다시 1844년 2300주야의 끝에 이 땅에 주어졌던 기별이 다시 1888년에 또 주어졌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너희들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고 목사고 장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니 지금 그 전에 그 중요한 거를 뺏으셨어요.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시다. 뭐예요? 칭의의 기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칭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땅에 30억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자 다시 1888년에 수도 없이 이 땅에 내렸던 칭의의 기별을 다시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1888년에 이 기별을 거절했던 교회가 나중에 우리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너네들이 그 기별을 받았으면, 당신의 교회들이 그걸 받았으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모든 계명에 어떻게 한다?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시야에서 잊어버렸어요. 십자가를 그냥 나무떼기로만 이해하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계속 읽어주시죠.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예, 아멘.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18장 천사의 기별이고 넷째 천사의 기별이요 이 땅의 마지막으로 전해져야 할 기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받은 자는, 이 기별을 진정으로 받은 자는 율법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180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의인은 어떻게 돼요? 영생. 영생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팔자가 바뀐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 바뀌는 일이 그러면 누구에게 공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지도자였는데 아무것도 여러분 거기에는 공로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인간들이 했던 의로운 행위는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비하면은 먼지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과 머리와 우리의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웠던 교회가 고행을 해야 내가 의인이 된다고 굶고 스스로 옷을 안 입고 고생하고 고생해서 그래서 내가 의를 얻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몇 박 며칠을 굶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의인이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 7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정로의 계단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우리 이상주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전혀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을 가지고 있다? 조금도 가지고 없다는 것.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아멘. 그대가 자신을 우리에게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누구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바로 칭의에서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여러분, 칭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입니다. 이게 굿사운드. 예?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인이 산다는 기별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사의다. 불가사의가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뭔지. 정말.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죄인이 그의 죄를 회개할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 그는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본다. 왜 이 모든 고난이 있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율법이 범해졌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법이 범해졌으며 그 범죄의 형벌을 죽음이라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오, 얼마나 비할 데 없는 사랑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죄된 인간을 위하여 돌아가셨다. 왜? 죄인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원고 50입니다. 1900년도 어떤 사람도 인간이 행한 일 가운데 어떤 것은 그의 죄값을 갚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한하고 좋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만약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대가 애지중지하는 생각을 따라 옥신각신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 문제를 살펴보라. 그리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침례받고 나는 회개했습니다라고 해서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게 칭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는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이순신 장군이 원균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 돌아오니 배가 몇 개밖에 없습니까? 예? 12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12척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12척 이나 있는 거예요. 생각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바로 죄인과 의인의 생각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자, 제가 죄인이었을 때는 12척밖에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빨리 산꼭대에 가서 숨어야 돼요. 예? 바다를 저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데리고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정숙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다 12척밖에 없어요. 왜? 몇백 척을 만들어 놓던 배가 다 파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12척 이나 있습니다. 의인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꾸고 마인드가 바뀌고 자기의 품성이 바뀌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차별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욕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효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칭의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요, 맨 마지막 가려뽑은 기별 3권 196페이지에 뭐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예요.
신자들에게 불가피한 결함이 있지만 저 사람이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요라고 사단이 주장할 정도로 그냥 회개만 했고 좀 부족해요 너무나 많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가 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뭐라고 주장한다.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보이는 모습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문제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입혀주신 의요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다.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여러분, 칭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적합성입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화도 중요하지만 칭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잠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어떤 분들은 칭의와 성화를 딱 나눠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다 한 모티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칭의를 내가 잘못했는데 성화는 잘할 거야.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보다 중요한 건 칭의라는 거죠. 그런데 18장 천사가 주는 이 칭의의 기별은요, 칭의와 성화와 온전함이 함께 들어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칭의의 힘이 뭐냐? 우리 김숙자 집사님, 아니요, 우리 저기 현진이가 7페이지에 있는 걸 한번 읽어주세요. 저 마이크 좀 애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이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7페이지 칭의의 힘. 마이크 가까이 대고 책 읽듯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예, 그냥 너 죄 없어, 너 벌 안 받을 거야, 그렇게만 딱 결정해주는 그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아멘. 여러분, 칭의가 뭐라고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의가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칭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형제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넷째 천사 18장 천사가 가진 칭의 기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섰느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켜서 14만 4천이 되는 그 기별이 바로 18장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잘 읽었고요. 그 다음도 한번 읽어주세요. 지율이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좀 크게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품성의 변화로 나타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칭의는 뭐로 나타난다? 품성의 변화로 나타난다. 여러분, 이 칭의의 힘이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칭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칭의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칭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마이크를 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것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 회개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은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산 원칙이 됩니다. 자, 원칙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와 의인이었을 때는 생활의 원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할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는 없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칭의를 온전히 경험하지 않았구나.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찌르거나 누가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 나오는 그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온전히 칭의를 경험하지 않았구나.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칭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진 칭의는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칭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냐?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고 그 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보유하기 위하여서는 계속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며, 여러분, 결국은 칭의를 처음에 받는 것도 순종이요, 또 계속적인 그 칭의를 유지하는 것도 계속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활동적이며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을 순결케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지금 칭의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칭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조명자 사모님, 이 칭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그 칭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는 물론이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런 18장 천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럼 칭의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다. 자,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뭐라고요? 품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혼인예복을 입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인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옷을 못 입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그 앞에서 이를 갈고 여러분 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옷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1888년에 그 기별과 함께 내려온 그 옷이 그 기별을 받아들인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지.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어요? 거절했는데 98%가 거절했는데.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말합니다.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한 개인과 한 교회와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실물 교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그 9페이지에 시작되는 거, 그러면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이크로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녹화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잠시만요. 바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말로만 바친다, 믿는다가 아니에요. 생각부터, 말부터, 우리의 행동부터 다 바칠 때, 예,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합병은요, 개개인의 성격이 그대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합쳐져서 A와 B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A와 B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C가 되는 게 합병입니다, 여러분. 예, 읽어주세요.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칭의가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그 칭의가 얼마나 법적으로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이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입고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 가룟복음 기별 1권 3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준비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들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말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저는 가장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자백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주는 그런 능력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인도하는 혼인 예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준비된 그의 옷을 확실히 입고 그분의 품성과 똑같은 품성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